예, 오늘 잠언 27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존귀하게 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경 읽기 스케줄에 따라서 잠언 27장 말씀을 읽는데 18절 말씀에 이르러서 누구든지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가 그것의 열매를 먹는 것 같이 라는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렇지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가 무화과 열매 먹지, 깻잎 키우는 자가 깻잎 먹듯이 무화과 나무를 돌보는 자가 무화과 열매를 먹겠지 하면서 이제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자기 주인을 모시는 자는 존귀하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이제 제 눈이 머물렀습니다. 존귀하게 되는 자는, 하나님은 자기 주인을 모시는 자가 존귀하게 된다고 그러시네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존귀하게 되는 자들이 보통 누군가, 아주 세상적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이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들은 물론 더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네 그룹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가 언론인들. 생각보다 언론인은 원래 저는 이제 사실을 잘 전달하는 사람들이 언론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언론인들이 또 파워가 있더군요. 그래서 언론인들,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주필 이런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 첫 번째 그룹이고, 또 하나는 대기업 회장,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그리고 정치인도 존귀한 사람들이죠. 대권 주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법조인도 존귀한 자들이더군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감옥에 보낼 파워도 있고, 감옥 갈 사람들을 안 보낼 파워도, 사실은 파워가 여기서 나온다고 하더군요. 감옥 보낼 사람을 안 보냄으로써 뭔가를 얻어내는 파워. 다 이제 부패한 정치인, 부패한 대기업 회장, 부패한 언론인, 부패한 법조인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거나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는 이런 사람들이죠. 정치인, 언론인, 기업가, 법조인. 맞죠? 그런데 이 네 그룹 중에서도 대장은,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대기업 회장이 대장이에요. 회장이 반말이에요, 다. 나머지 세 그룹한테. 왜냐면 나머지 세 그룹은 다 대기업 회장의 돈을 필요로 하니까. 그렇더군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는 돈 많은 사람이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파워 있는 사람이네, 권력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야 존귀한 자가 되나, 이런 자가 되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천재이거나 천재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나거나 그러면 되는 겁니다, 존귀한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약간 순진해 보이는 듯한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존귀하게 되고 싶어? 금수저로 태어났어야지. 그게 아니고, 존귀하게 되고 싶어? 자기 주인을 잘 모시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적인 원리랑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다른데? 하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제 눈이 머무르면서, 마치 하나님이 너 존귀하게 되고 싶어? 나를 잘 모셔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존귀하게 되고 싶어? 돈을 많이 벌어. 이러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기 주인을 모시는 자는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요,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신 이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이 지금 말씀, 자기 주인을 모시는 자는 존귀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진짜 seriously,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이지 뭐. 실제는 달라. 이렇게 알아들을 것인가? 하나님도 세상 물정을 모르시네. 이렇게 하는 말로 들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여러분, 믿음은 선택의 면이 많아서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미국에 이민 오셔서 나는 힘들게 살아도 내 자식들은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나는 못 먹고 못 입고 힘든 일 해도 어떻게든 열심히 교육시키고자 하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존귀하게 되는 법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모시는 거야 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과연 오늘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존귀하게 되세요 라는 걸 정했고, 그러면 누가 존귀하게 되는 자인가? 오늘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방금 읽었던 처럼 27장 18절, 누가 존귀하게 되냐면요, 주인을 잘 모시는 자가 존귀하게 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거는 여러분과 저의 선택인데, 하나님은 최소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18절에 누구든지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가 그것의 열매를 먹는 것 같이 자기 주인을 모시는 자는 존귀하게 되리라. 주인을 잘 모시는 자가 존귀하게 된다.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면 내 인생에 주인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그것부터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주인을 잘 모신다고 할 때 나 자신을 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나 말고 어떤 내겐 주인인데 그 주인을 잘 모시는 자가 존귀하게 된다고 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according to the Bible 그렇다는 겁니다. 즉, 내가 주인이 아니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지금 잠시 어제 우리 중학생들 졸업하고 나서 부모님들이 그런 고백을 하시던데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긴 아이로 여기고 감사한다 뭐 그런 이제 고백들을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게 뭐죠? 그래서 우리 교회 남전도의 이름이 청지기 아닙니까? 청지기, 스튜어드. 스튜어드는 잠시 맡은 자죠. 관리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인가 드렸던 예배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열 몇 명 이렇게 나와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숨이 이렇게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과장하면. 왜냐면 가사가 막 가슴에 날아와서 팍팍 박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버리 16의 중고등부 학생들이었는데 이런 가사입니다. 주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와, 이 가사를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막 깊이 깨닫고 이 찬상을 부르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가슴이 막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나는 청지기인데 나에겐 주인이 있는데 내가 주인이 아닌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이 찬송가 가사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 찬송가가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게 허락하셨고 나에게 새 생명, 구원,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까지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 스튜어드지 주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아주 부자이셨는데 구원받은 형제님이 초신자 때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읽다가 충격받아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든 창조물들이 사람과 동물과 나무와 달과 해와 지구와 모든 창조물들이 본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주를 당신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한다라는 이 말씀을 읽고 충격받은 표정으로 제게 와서 목사님 이거 이상하다고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한다는 이 말이 너무 이상하고 너무 낯설다고 나는 내 삶의 주인인데 나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가족들을 열심히 부양하는데 나는 내가 행복하려고 가족들을 내가 행복하고 내 가족이 행복하면 내가 또 행복하니까 내 가족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러기를 보냈고 기러기 생활을 참으면서까지 그러다가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는 한국에서 사업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달려왔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그래서 사실이죠, 형제님. 그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그 형제님의 이 반응이 저는 너무 귀하고 놀랍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이런 말씀이 있어도 원래 있는 말이지 그러고 넘어가기 쉬운데 이 형제님은 시리어슬리 받아들이시대요. 자기가 하나님을 당신을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구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네. 하는 거를 그때 그 형제님 깨달으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오래되셨나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찬송가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내가 내 주인이 되면 마음이 둔해져요. 그래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갔던 교회에서 한 중고등학생들을 이 찬양 가사가 제 마음에 와서 바뀌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는 거 아닐까요? 인식하라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인생을 주셨고, 나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내 눈을 열어주셔서 다가올 그 세상을 지난주 말씀처럼 그 세상을 보여주신 하나님, 당신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좀 제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때마다 막 치시지 마시고 저를 이런 식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일깨워 주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존귀하게 되는가? 주인을 잘 모시는 자다. 그래서 나에게 주인이 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행복 추구권이 나의 권리가 아니고 주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의무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을 행복하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주님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길임을 나중에 깨닫는 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주인을 잘 모시려면 잘 모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모시다. 주인을 모시는 자는 존귀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모신다는 단어가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wait on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wait on. 우리 성경에 wait 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wait on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식당에서 서버죠, 서버. 뭐라고 하나? 어쨌거나, 식당의 서버가 식당 가면 와서 주문받고 내가 밥 먹고 있으면은 싹 살피고 있다가 나한테 와서 물도 따라주고,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와서 케어해주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서버. 이들이 제대로 된 훌륭한 서버는요, 계속 손님의 눈치를 살핍니다. 쫙 살피고 있다가 와서 불편한 게 없는지 물어보고 시중도 들고 이거 달라고 하고 와 음식이 이렇게 짜냐 그러면 가서 빨리 처리해서 바꿔주기도 하고 그런 거죠. 히브리어로도 그래서 이 wait on 잘 주인을 모시는 자라고 할 때 그 모시다라는 단어가 wait on이어서 그 wait on이 이런 뜻이다 하는 영어로도 이런 뜻이다 하는 것은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원래 히브리어 단어를 잘 번역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어로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underlying root meaning 보살피다, 주님을 돌보다 할 때 underlying root meaning is to pay careful attention to 이렇게 나와 있어요. To pay careful attention 아주 이렇게 careful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이고 불편한 게 없는지 혹시 기분이 안 좋은지 이거 있죠. 이거 잘하는 팀 많이 받는 서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be careful 조심하는 자. 주인은 조심할 필요 없어요. 주인은 조심할 필요가 없는데 그 주인을 잘 케어하고 보살피는 존경하고 사랑해서 잘 보살피는 자는 careful 하겠죠. 그래서 주인을 잘 모신다는 뜻은 주인, 즉 하나님에게 careful attention을 기울이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인을 모신다는 것은 주인에게 pay careful attention to, be careful, 주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좀 더 편하시게 잘 살피는 거였죠. 그게 주인을 모시는 거예요. 이 주인을 모시는 거요. 엄마들은 다 해보셨죠. 엄마들은 아이들을 향해서 보이는 관심, 아이가 혹시 피곤해하는지, 다른 애들에 비해서 키가 작은지, 영양제를 사 먹이고, 한국에서는요, 막 엄마들이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해가지고 얘가 클 수 있는 키가 총 얼마다 그러면요, 키 크는 주사도 맞추고요. 그건 너무 심했다. 그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고, 그렇게 아이를 관심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혹시 불편한지 이거 해보신 엄마들, 당신은 잘 보살피고 잘 돌보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최선의 것을 주고자 신경 쓰는 엄마. 여기가 너무 좋은데 아이 교육이 안 좋아, 학군이 안 좋아, 이사도 막 가지 않습니까? 당신은 be careful, pay careful attention 해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십니다. 잘 모신다는 게 어떤 건지. 그거를요, 주님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을 잘 모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너의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 너희가 주인을 잘 모시고 있는지 careful attention을 하고 있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누가 존귀하게 됩니까? 주인을 모시는 자. 자, 여기까지 제가 그날 말씀을 읽다가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그날따라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렇구나. 존귀하게 되는 자는 주인을 모시는 자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주인을 잘 모시는 거지? 아니, 서버야 실제로 손님이 온 거를 보고 계속 물이 떨어졌나 어디 불편한가 표정이 안 좋은 거 살피면 되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는 게 케어풀 어텐션을 기울이는 건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임을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는 자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보살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낮에 묵상을 하고 저녁 때 돌아와서 다시 잠언 27장을 보는데 그 바로 밑에 23절에 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알아보며 내 소떼를 잘 보살피라.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와, 주인을 잘 모시는 거는 그 주인의 몸인 교회를 잘 모시는, 잘 보살피는 것 같은데 라고 혼자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밑에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알아보는 자가 주인을 잘 모시는 자네. 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구원도 받으셨죠? 근데 교회는 싫으신 분들 계시죠? 받은 구원은 너무 감사하고 하는데 정작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밉상인 경우가 많지 않나요? 하나님 믿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내 가족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이렇게만 해도 훌륭하신 분들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주인을 잘 모시는 분 아닌가요? 혹시? 이렇게만 살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상처를 입고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은 좋은데 성경도 알고 싶은데 교회가 싫어요. 그런 분들 요즘에 되게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물론 그렇게 딱 정확히 써 있진 않아요. 주인을 모시는 자는 양떼를 돌보는 자다 이렇게 써 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주인을 모신 자가 존귀하게 되는 거나 존귀하게 되고 싶은데 그럼 주인을 잘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양떼를 돌보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23절에서 너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알아보라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16절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나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양들을 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먹인다는 건요, 밥을 먹이는 거 포함하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돌보고 관심을 갖고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하고 실제로 돕기도 하고 케어하고 이런 걸 전부 합쳐서 먹인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어린 양들을 먹입니다. 주님의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우리 교회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정말 그분들로 인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런다고 무슨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분들은 저러지?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랬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절대적으로 부르시면 않았으면 저는 목사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은 좋은데 사람들은 싫어하거든요, 원래.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들을 먹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사랑해서 양떼를 먹이지 않았고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셨는데 제가 간혹 보면은
와, 어떻게 저렇게 양떼들을 자신의 그 동료 크리스천들을 살피고 도와주려고 하고 교제하고 또 그렇게 한다고 또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어떤 분들은 먹고 살만 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도 양떼의 형편을 돌아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인의 형편을 돌아보는 사람이고 그가 주인을 모시는 자고 그가 명예를 얻는다. 그가 존귀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떼들은요 보통 냄새가 납니다. 양떼들은요 고집도 셉니다. 그리고 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떼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보는 자가 되라. 그 양떼가 예뻐서? 그럼 더 좋은데 양떼가 예뻐서가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먹이라. 말씀하신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그 자가 존귀함을 얻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존귀함을 얻는 건 아니시구나. 이 세상에서 존귀를 얻으려면 아까 그거 돼야 돼요. 4개. 대기업 회장. 월급장이 사장 말고 대기업 회장이 돼요. 회장이. 대기업 회장, 법조인, 언론인, 뭐였지? 법조인, 언론인, 정치인. 이런 거 되셔야지 존귀한 자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야, 이 세상은 곧 사라지잖아. 진짜 영원한 걸 위해서, 영원한 그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돼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이 세상에서를 말씀하시면 주인을 잘 모신다고, 하나님 잘 모신다고 존귀한 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12사도들은 하나도 안 됐죠. 존귀한 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돼야 되는 건가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와,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가 이 27장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한 구절을 읽고 한참 묵상하다가 나중에 그 다음날 24절을 보는데 재물은 영원히 있지 아니하니 왕관이 지속되어 모든 세대에 이르느냐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고 또 하나 놀랐습니다. 누가 존귀함을 얻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존귀함을 얻는 것이구나. 제게 꼭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재물 영원히 있지 않아. 왕관 지속 안 되잖아. 영원히 지속되는 재물, 영원히 지속되는 왕관을 바라봐라 충하나.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관 뭐죠? 왕권을 상징하잖아요. 왕권은 뭡니까? 왕권은 이 세상 존귀의 끝판왕입니다. 이 세상 존귀의 끝판왕이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 같지만 그 검사나 법조인들 하는 말 들으면 쟤네 5년짜리 미국은 8년짜리잖아. 실제 세상은 우리가 다스려 하고 검사들이 하더만요. 그잖아요. 근데 왕은 대대손손하는 거잖아요. 그 왕권이 이 세상 존귀의 끝판왕입니다. 재물, 왕 되면 재물도 얻잖아요. 재물도 존귀의 끝판왕. 재물이 이 세상 존귀의 본질이 재물이요, 본질이 왕권이죠. 왕관이죠. 근데 재물이 영원히 있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내 자식도 먹고 내 자식의 자식도 먹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관이 지속되어 모든 세대에 이르느냐? 아니다. 너희는 모든 세대에 이르는 왕관을, 모든 세대에 이르는 영원한 존귀를 추구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그러니까 일꾼의 상징이죠. 밤에도 등불을 켜고 일을 하는 거고, 띠를 띠는 것도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걸 거 아니에요. 36절 누가복음 12장 너희 자신을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를 기다리는 사람,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래요. 기다린다는 말은 계속 저기 혹시나 하염없이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37절에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밤에 잠 안 자고 계속 뜬 눈으로 계속 문을 바라보는 걸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거나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와, 주인이 오시면 그 종들을 섬겨주시겠다네요. 주인이 만일 2경에 오거나 3경에 올 때에, 아주 밤늦게 새벽에 아무도 안 올 것 같은 바로 그때에 올 때에 그들이 그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양떼를 돌보고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주인에게 pay careful attention to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그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오는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기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열심히 양떼를 보살피고 있어라. pay careful attention 하고 있어라. 기도하고 있어라. 그렇게 하는 게 기다리는 거지. 계속 휘어듣고 막 박수 치면서 주님 오셔서 하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니네요. 그죠?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존귀하게 됩니까? 하나님 따옴표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왕국, 그 세상,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그 세상, 영원, the Messianic Kingdom,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 그가 존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7장 20절에 마지막으로 누가 존귀하게 되나? 이 세상의 길에는 만족이 없음을 아는 자. 제가 여기까지 오전에 묵상을 끝내고 낮에 생각을 해보는데, 저녁 때 아까 와서 말씀드린 것을 20절을 읽었어요. 20절에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와, 이 말씀에 제가 이 사실은요, 27장 잠언이 모든 말씀이 그런 것처럼 한 구절 한 구절이 사도 바울 서신처럼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전혀 상관없는 말들이 띄엄띄엄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실제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실제 크게 연관 없어 보이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말씀하실 때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정도 말씀하시면 거의 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리라. 주인을 잘 모셔서 주인을 섬겨서 존귀하게 되는 자는 만족함이 있는데, 다른 이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자는 만족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사람은 다 행복해지려고 하죠. 제가 시민권 시험 볼 때 써 있었던 것 같은데, 모든 사람, 미국 시민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해지려고 결혼하잖아요. 행복해지려고 뭔가를 하죠, 다. 그랬다가 안 행복해지면 그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행복의 비결은 너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을 거야. 지옥과 멸망이 절대 가득 차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을 거야. 안 채워질 거야. 왜냐하면 너의 만족은 오직 주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 주인을 모시는 자가 존귀하게 되고 참 만족을 얻게 되는 거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귀에도 그렇게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존귀하게 되시기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존귀, 이 세상에서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 타고 한국 가는 거, 그거
존귀하게 여러분이 저는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누가 존귀하게 된다고요? 주인을 잘 모시는 자. 네가 주인이 아니야. 잘 모시는 건 pay careful attention to the owner야. 근데 주인께 관심을 기울이는 자는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알아보는 자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원들, 동료 크리스찬들, 그들의 상태를 나에게서 벗어나서 내 자식에게서 좀 벗어나서 그들에게 관심을 그들이 예뻐서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두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알아보고 그들을 돌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직분이 있어야만 하는 거 아닙니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알아보는 자가 주인을 모시는 자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주인을 모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길에는 만족이 없음을 아는 자가 존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서 존귀함을 얻으시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자신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존귀함을 얻기 원하는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주인을 잘 모시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잘 모시는 자들, 눈에 보이는 주님의 양떼들을 돌보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 양떼들에게 너무 실망하고 상처 입은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주님의 기름으로 덧 입혀주시고 발라주셔서 그들의 상처를 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올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완전한 나라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나라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만족이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92장 이 세상 지나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692장입니다. 이 세상 지나가고 저 천국 가까워 나 오래 기다리던 그 영광 보인다. 이 어두운 밤이 가고 새날이 밝으니 저 하늘나라 영광 밝게 빛난다. 사랑의 구주 예수 단샘물 내시어 목마른 나의 영이 이 샘물 마신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생수 되시고 그 나라 이르러서 기쁨 되신다. 내 주의 크신 은혜 그 깊은 사랑이 내 평생 사는 동안 늘 차고 넘친다. 저
4절 날 위해 고생하신 주 얼굴 뵈려고 내 갈 길 험악하나 쉬지 않고 나간다. 주 예수 신랑처럼 날 기다리시니 큰 영광 중에 나가 주님 뵈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 속히 다시 오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정리하시고 의와 화평과 정의와 공정이 다스리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나라를 주님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음하고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구하는 그 추구 안에, 그들의 행복의 추구 안에 사실은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인을 만나고 그 주인을 모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보다 조금 먼저 주님을 알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님을 잘 모시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먹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저에게 긍휼을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